자, 여러분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늘 사순절을 앞둔 바로 앞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고 이번 주 수요일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그 죽음을, 그 비아돌로로사를, 그 십자가를, 그 못 박힘을,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를, 당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의미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입니다. 일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요. 그에 대한 메시지와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사건이 딱 세 개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고요. 오늘 9장에 변화산 위에, 사실 변화산은 우리가 별명을 붙인 거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변모하셨기에 우리가 변화산, 변모한 산이라고 별명을 붙였지요. 그래서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함께 나누었죠. 기도하라 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계속 깨어있지 못하고 잤던 것,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오늘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어요.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래하는 자가 이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셨다. 이제 광채가 나셨다. 빛으로 둘러싸이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두 역사적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종말 때에 누가 와서 이 종말의 상황을 쫙 정리할까?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이 땅에 오면 이제 끝날이구나, 이제 심판 때가 다가왔구나로 인식하냐면 엘리야였어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 마지막 때고, 그 다음 수순은 여러분들이 금방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듯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정리하시는데, 그 이전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털을 닦는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심판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모세가 하신 말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는 곧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주신 분이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엄청난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모세의 말을 허투루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역사상 많이 거쳐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선지자만 해도 일단 많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적혀있지 않거나 말씀의 책으로 엮이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름이 나오죠. 그런 선지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모세 할아버지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인식될 만한 분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그 선지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해요? 모세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모세의 율법의 대표가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이야기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와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금방 모세가 예언했던 끝에 말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 나지막한 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셔요. 몸이 변형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가만 안 보고 있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우리 예수님, 선생님, 그리스도가, 여러분 랍비어 부르는 거 보면 선생님으로 여긴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죠. 바로 앞전 8장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가뜩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자로, 기름 부은 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백이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몸이 변형되시고, 이것은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빼박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초막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품으시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하나님의 장막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진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천국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베드로는 이 높은 산 위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자도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속 뜻은 뭐예요?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 여기 천국에서 다 같이 사십시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인간들도 필요 없고, 내 속 시끄럽게 하는 모든 것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내 대학 가서 이렇게 뭘 공부해서 학위 따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정신 빠져가지고 이 높은 산 위에 장막 짓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절처럼 산 속으로 들어가서 도 닦으러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답시고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사순절일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그것을 기억해야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 그 높은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동산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산으로 기어 들어갑니까? 때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때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구원의 사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곳,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소리 높였던 그곳, 온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방하며 구경했던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곳에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길로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그 길의 끝은 죽음인데요. 그 길의 끝은 고난인데요. 그 길의 끝은 아픔인데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스탠스는 이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힘든 길, 아픈 길 걸어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가라 하시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산 위에 장막을 지어서 찬양만 하고 노래만 하고 살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며 죽음의 길, 아픔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9절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워서 확신한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대로 그 확신한 바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체험한 것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을 아직까지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놈이라서요.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마음이 탁 이렇게 가는 그 트리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전환점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각자 12명 다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랐습니다. 이게 메시아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제자들마다 마음이 달랐대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신으로 딱 다가왔을 때 가룟 유다는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12제자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확장시키고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희망과 소망의 결들이 다 달랐습니다. 종류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잡고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뭘 바라노 하면 자기가 바라는 것.
이 사람이 바라는 것, 저 사람이 바라는 것 다 달랐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치적인 회복, 옛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 대한 회복,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의 종류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별시럽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옛 율법에 적혀 있는 그 구약 말씀을 들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변화하셨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이런 의미로 만나셨다. 예수님이 모세와 이런 뜻에서 만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요즘 쓰는 말로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구하라시는 겁니다. 언제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비로소 아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셨구나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라고 제가 단어를 썼어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았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인식이 맞습니까? 반쪽짜리예요. 제대로 된 인식이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생님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끝까지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여겼던 선생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그 시간에 그 고백이 진짜입니까? 이는 반쪽도 안 되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실제로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한 사람들의 행동이 맞습니까?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복 내리신 음식물을 통하여 기적을 맛봤어요. 남자만 5천 명이면 여러분 남녀노소 다 치면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뭐하러 모였어요? 밥 얻어 먹으러 모였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를 띄워놓고 설교를 하셔야 될 만큼 많이 모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전해주시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육의 음식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갑자기 거의 폭도 수준으로 변하잖아요. 끄트머리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인정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한 것은 메시아라고 여러분 인정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성향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부활하기 전에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할 사람들을 아셨기에 함구하러 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두고도 메시아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외로우셨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12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여러 사람들 어디 갔을까? 예수님이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철저히 외로웠고 철저히 홀로 그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어요. 그리고 누구까지 예수님을 버렸어요? 가족들조차. 예수님 동생들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형을 메시아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아시기에 경고하시되,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요.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렸을 때 함께 놀던 형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 인물이 누구라고요? 우리 지난주 함께 공부했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쓰신 야고보.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바뀌죠.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 삶을 예수님께 드려버립니다. 더 이상 3번 부인하던,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베드로 따위가 시몬 따위가 아니었어요. 진짜 반석이 되어서 바위처럼 단단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전성에 의하면, 코바디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요 다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우리로 치면 대형 교회가 됩니다.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야고보와 요한 중에,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굳이 변화산에서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니 사람들이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진정한 제자들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또 공부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공부하면서 나는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글로 쓴 것을 읽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직접 본 자라 라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증언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느끼고 함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저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만의 어떤 신앙적인 바램들을, 갈망들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기도회, 예배, 젊은이들을 치면 찬양, 이런 데만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곧 변화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머물자는 베드로의 인식과 똑같은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속 시끄러운 일, 내가 손해보는 일,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하는 그런 일들은 어쨌든 피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시려 했다면 뭐 하려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피하시려고 했다면 십자가는 뭐하러 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길과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내려오는 제자들과 달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확신에 거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본 것을 이제는 모든 이에게 이르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끼리만 소화시키지 말고 전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다. 내가 딛고 서 있고 살아가는 이 영역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귀한 주간에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